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독교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기독교는 부르심, 다른 말로 한자어를 쓰면 소명의 종교예요. 소명의 종교. 또 영어 쓰는 청년들 할 때는 콜링 이런 단어를 영어를 쓰기도 하는데 부르심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기를 하는데 이사야서에서부터 그 말씀들이 나와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이 또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계시록 22장 가장 끝장에 가면 성령님께서 또 부르세요. 부르심의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의 상황을 보면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반대로 구원을 얻는 그런 또 부르심이 있어요. 이 둘로 나눠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 소명, 여러 가지 단어들을, 어휘들을 쓰는데 이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각자의 개인의 신앙 가운데서 그 부르심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제자 훈련하면 구원의 확신의 문제부터 이렇게 같이 이야기가 들어가는데요. 그 부르심이 첫걸음이에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세요. 누가 불러달라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것을 또 어려운 말로 신학에서는 예정, 미리 정해놓았다 그래서 예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예정은 언제 하시느냐? 이 택하심인데, 부르시기 전에 택하심, 예정, 정하시는 것은 성경을 보면 영원 전에 태초부터 벌써 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택하신 거는 예전에 기록하셨는데, 영원 전에 택하셨는데, 부르심은 그렇지 않아요. 택하심과 부르심은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요. 영원 전에 택하시고, 부르심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생활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부르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영원 전에 정 목사가 택해졌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부르시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그 부르심의 시기도 정해놨어요. 어떤 분은 태어나자마자 어렸을 때부터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정반대로 노년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영원 전에 택함을 받았지만 부르심 받는 시기는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배경은 우리가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 그 배경에는 영원함이 흐르고 있어요. 영원 전에 택함 받았고, 그리고 우리 인생 어느 순간인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구원받았다라는 말 속에 의미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의미가 깔려져 있는. 오늘날도 하나님은 부르고 계세요. 누구를 부르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사역을 쭉 해오시다가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께로 그 사역을 넘기세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5장, 이렇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부르시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부르시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하고 교제하자, 나하고 동행하자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신다. 그래서 개혁자 중에 칼빈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 부르심 이것을 교리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기독교 강요나 이런 대단한 책에 보면 이 부르심에 관한 챕터가 있어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르심 하면 또 따라오는 게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부르심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거 정반대 버리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리야. 성경에는 부르심이 있으면 버리심도 있다. 그래서 부르심은 아까 한자를 써서 소명 이렇게 했는데 버리심은 한자를 쓰면 유기 이렇게 써요. 예, 유기. 뭐 꼭 한자 안 쓰셔도 돼요. 부르심, 버리심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시기만 부르시지 왜 겁나게 또 버리시기를. 그래서 이거를 막 되게 힘들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는 교리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한테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천국 가면 죽어서 천국 가면 칼빈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고 두려운 교리를 냈느냐 내가 따져보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칼빈의 부르심과 버리심의 이 교리는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칼빈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로마서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도 있고 1장 24절, 26절, 28절에 그 부르심과 이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를 부른다, 부르신다고 할 때 당연히 100%가 아니면 뭐가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쩔 수 없이 동전의 양면처럼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는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 예정된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부르심의 두 가지 중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남는 사람이 된다. 근데 그건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부르심과 버리심이 있다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어렵게 이제 소요리 문답이라고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문답 중에 제 31문, 31번째 문답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사역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으로서 부르심의 효과가 나와요.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 마음을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권면해서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한다. 이것이 부르심이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는 영혼도 있지만 부르심을 받았지만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도 있다. 이것이 부르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가서 우리가 가끔 노방전도 해본 지도 오래됐네요. 코로나 때문에. 만나거나 관계전도를 해서 초청을 하거나 이러면 정말 예상 밖으로 난 별말 하지도 않았는데 전도가 돼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정반대일 때가 있어요.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하고 전했는데도 철벽을 치는 분도 계세요. 부르심이 계속 가지만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받지 않는 분도 있다. 그것이 부르심과 버리심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럼 부르심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실까?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부르시고 부르시는 목적이 뭘까? 크게 말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고 싶어 하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그 첫 번째 축복이 몇 가지나 되냐면 7가지나 돼요.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7가지예요. 7가지. 부르심에 내가 순종할 때 7가지 축복이 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부르심의 효과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복을 유업으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그냥 단타로 한번 받는 게 아니고 이어서 유업으로 받게 해주시겠다. 그러리라고 부르셨다. 그러려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을 유업으로 받고 그 다음 부르심의 목적 세 번째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셨다. 자유를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부르신 거예요. 자유를 주시려고.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세 번째 목적이에요.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고 네 번째는 평화를 주시려고요. 평화를 주시려고.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인간관계에서는 깨어짐도 있고 갈라짐도 있고 다툼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화평 중에 부르셨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것이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네 번째 목적. 또 다섯 번째는 성결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성결을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우리를 성별하게 구별하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세상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한 소망을 위해서 부르셨다. 한 소망. 이게 뭐냐?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뭐냐? 성령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소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님께로 부르셨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부르심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하여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나도 같이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 이것이 이 7가지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고 자유, 평화, 성결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 3절을 읽었는데 그 중에 30절에 보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었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이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불리게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내가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예수님의 소유로,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로 대접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내가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의인 대접해 주시겠다.
사랑해 주시겠다. 그것이 뭐라고요?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이 부르심에 내가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능력들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내 속에 있는 죄, 이런 것들이 제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런데 또 재밌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0절에 있어요. 우리 아직 영화롭게 안 됐어요. 죄가 남아있고 허물이 있음에도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나는 해결이 안 됐어요. 영화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화롭게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믿음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 30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벌써 게임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과거예요, 과거. 벌써 나는 아직 영화롭게 안 됐는데, 저나 여러분은 아직 죄가 남아 있는데 영화롭게 됐다. 내가 영화롭게 했다. 벌써 완료형으로 쓰시는 거예요. 과거에. 벌써 옛날에 끝났다. 영화롭게 됐다. 아닌데 나는. 정 목사 아직 영화롭게 안 됐는데, 영화롭게 되는 중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미 영화롭게 됐다. 완료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의미는 이래요. 하나님의 예정은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들, 예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지만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가 없으시기 때문에. 아직 되지 않았지만, 될 것이지만 벌써 됐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하심. 그래서 우리는 신뢰가, 믿음이 가는 거예요. 나는 오락가락하지만, 나는 약해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의심이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하지만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면 나는 반드시 온전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확신하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미 성취된 것으로.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이처럼 우리는 미래의 축복까지 약속받은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의 축복까지. 벌써 성취된 것으로 하나님은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또 여기 현재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 부르심을 받은 그 사실을 알쏭달쏭하게 의심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의 자리로 가고 있는데 아니야. 흠집내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아니고 흠집내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어려움 속에서 나를 흔들어요. 야, 너 구원의 확신 없잖아. 사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고발해요. 양심으로, 율법으로. 그래서 그 뒤에 오늘 본문 뒤에 33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하는데 이 말을 거꾸로 반전으로 살펴보면 고발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확정했다고 했는데도 옆에서 미혹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죄 지었는데 무슨 구원이냐. 네가 날마다 쓰러지면서 무슨 영광이냐.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렇게 우리를 꼬드기는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런 고통을 줄 때가,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35절 또 38절 39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누구도 끊을 수 없는데 끊으려고 하는 도전들이 계속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끊으려고 하는 도전이 계속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8절부터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의심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확증하셨는데 과거 시제 벌써 끝난 것으로 성취된 것으로 부르심이 끝났다. 영광에 들어갔다. 완벽하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완벽한 것을 흔들고 우리를 의심나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기근, 박해, 공고, 장래일, 현재일, 권세자들, 천사들, 생명, 사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자꾸 의심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낙심시키는 거예요. 우리. 그런데 39절 하반절에 바울은 확신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앞에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의심나게 하고 낙심시키려는, 부르심을 낙심하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꺾으려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의 말을 잘 보세요, 여러분. 평강, 기쁨, 만족 이런 것들로부터 끊어질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산이나 우리 생명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고도 하지 않아요. 더욱이 우리 생명조차 보호받는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역설적인 표현을 해요.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고난이 없어서, 박해가 없어서, 나를 미혹하는 것이 없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만나고 그 나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만난다라고 표현해요. 이 모든 것들 내가 다 잃어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면서 만일 어떤 내 기업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로 나오고 내가 뭔가 내 인간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나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제공할 것이 사실 없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런 세상적인 이득과 재물을 취하고 내 편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은 이거예요. 다른 것 없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더 크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다. 어떤 고통보다도 크고 어떤 핍박보다도 크고 어떤 어려움보다도 크고 어떤 갈등보다도 크다. 그 모든 문제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것을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제 좀 모임이 되면, 이제 시간들이 되면 영상도 우리가 영화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재건교회 선조인 최덕지 목사님의 어떤 그 다큐멘터리 영상이나 이런 것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영상들을 보면 그들이 고통 없이 편안한 삶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역경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어져 온 교회가 재건교회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음으로 확신하고 그 7가지의 목적과 복들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부르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래서 완료형까지 써가면서 끝났다, 완성됐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 구원에 대한 확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난관들 가운데서 주님, 우리는 고난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덮고 넘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받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정말 잘못된 기복신앙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이고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성도 되었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